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옵니다. 길이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눈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길이 반드시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길이 열린다. 우리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누구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그를 구원해 내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시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때와 방법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네, 바로가요, 두 번의 꿈을 연속으로 꿉니다. 같은 꿈을 꾸죠. 자, 그러면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이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2년 후인가?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2년 전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국 당대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 왕,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때요, 술 관원과 떡 간원, 오늘날 말하면 장관들, 두 장관이 똑같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도 그 감옥에 있었죠, 여러분. 이 장관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하지 못해가지고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꿈을 얘기해 줬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여러분. 이 떡 관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3일 후에 매달려 죽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술 관원은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복직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복직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죽음에 처해지는 거예요. 자, 복직되는 술 관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관원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바로에게, 당시 왕이잖아요, 왕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잘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왕이 얘기해서 나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데 건져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꿈 해석대로 술 관원이 복직이 됐어요. 아니, 장관이 지금 왕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 조만간 내가 어떻게 해요? 풀려나겠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 2년 후에 바로 꿈을 꿨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있었다 없었다? 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소식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다음 구절 있나요? 창세기 40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소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내일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술 맡은 장관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까맣게 잊어버렸다.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당신 살아서 복직할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살았는데, 그렇지, 요셉을 내가 건져내야지. 그 많은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까맣게 잊어버렸더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꼭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잘하면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잘 섬길게요. 대부분 보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술 장관 때문에 마음만 애를 태우고 있었던 이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기대가 없었으면 그냥 아무 기대하지 않고 살았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때에 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내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하고 소원하는 게 어떻게 해요? 금방 이루어지기 원하잖아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이게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일했어요. 언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급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빨리.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야 일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졸라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때 꼭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진 것이 꼭 가장 좋은 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잘 몰라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나에게 더 좋았을 텐데 무슨 일인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길이 잘 안 보이고 답이 잘 안 보일 때 절망하는 대신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찰 때, 여기서 때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빨리 나오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으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요셉은 술관원이 자기를 기억해주고 구원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렸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다 포기하고 안 되겠구나.
평생 감옥에서 썩겠구나. 그런데 2년 후에 드디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고 술과하노니 그때 일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아무런, 그런데 요셉은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이 대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아무런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도 요셉은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향한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지금 좀 어렵지만 우리 기다릴 수 있는데 그때 진짜 이게 이루어지려나?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갖는 게.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10장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네, 시작. 너희에게 은혜가 더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때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여러분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세 형제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저 마르다가요, 누굽니까? 나사로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내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얼마나 긴급했으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오셔서 뭐라고요? 고쳐달라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즉시 오시지 않고요,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결국에 주님이 도착하는데요, 주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었다고요? 4일 되었습니다. 4일. 주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만 했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면 충분히 고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죽은 후에 오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표는 왜 예수님이 언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야지. 그래야 무슨 고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고백 속에 뭐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늦게 오셨는데 무슨 일이 급해가고 늦게 오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다니까요.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 일부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어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요. 주님이 딱 살리셨어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살리셨어요. 어떤 기적이 더 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고치셔야 되는 거죠. 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여러분,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인데요. 하룻밤 사이에 연속으로 꿈을 2번 꿨는데요. 2번 꾼다는 건 반복적으로 꿨잖아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진짜 확실한 거다. 꿈의 의미가 중요하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자, 꿈의 내용은요. 흉하고 마른 7마리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암소를 뭐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이 보니까 가늘고 마른 7 이삭 줄기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성한 7 이상을 먹는 그런 꿈이에요, 여러분. 좀 뭔가 좀 불길한 꿈이죠, 여러분. 근데 7마리고 뭔가 좀 비슷하죠, 여러분. 자, 바로가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심히 괴로워했어요. 자, 8절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작. 아침에 내 마음이 일어나 사람을 모여 애굽의 전술과 형제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상상할 자가 없었더라. 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이죠? 당대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뭐라고요? 최고의 왕의 권력자예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그 꿈 때문에 마음이 지금 뭐라고요? 뒤숭숭하고 그의 영혼이 괴로웠다. 영혼에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그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왜 그토록 뛰어난 지혜자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꿈이요,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빛을 비춰주는, 조명한다고 그래요. 빛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영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깨우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해답입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 최고의 왕도 최고의 지혜자들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어떻게 해답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 답을 찾지 못할 때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로처럼,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문제로 번민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문제로 번민하는 영혼들, 무거운 짐 때문에 안식이 없는 영혼들, 평안이 없는 영혼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나오라.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마시는 자들이 내가 너를 예수롭게 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와사 나와 동명하는 자를 신실하게 가르치시되 나와 그가 하루만에 물을 주는 같이 신실이라. 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신앙자의 종의 우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줄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하는 대로 나를 맞추고 그는 내가 하라. 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드디어 지금 술 관원이 2년 전에는 전혀 지금 기억 못했다가 지금 뭐하면 그때 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자신도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꿈을 어떻게 됐다고요?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어떻게? 내가 복직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뭐 하는 거예요? 파로 왕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술장관이 여러분 이 표현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 지금까지 기억 못하고 있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죄를 기억했다고 그래요. 무슨 죄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럼 부탁했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스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예스 했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내가 뭐든지 다 해주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장관이 지금 자기 옛날 얘기 꺼내가지고 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숨기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고 있다가 갑자기 왜 그 사건이 지금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술 관원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게 하셨다니까요. 2년 됐을 때 여러분 요셉이 바로를 만날 때가 뭐였다는 거예요? 찼다는 거죠. 지금 오케이 지금 시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술 관원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요셉이 등판해야 가장 좋은 때인지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지금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아까 그랬죠.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랬죠. 유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시고 어땠나요? 그 때를 늦추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갑자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재물을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성공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해져서 여러분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 넘어지는 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음은 급하죠 여러분. 빨리 되는 걸 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많은 재물을 얻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많이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 소유에 대한 교훈을 하나 얻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 등량하라 하오며 홍해가 가난하여도 두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 두려워합니다. 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많은 재물을, 너무 많은 권력을, 높은 권력을,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뒤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막 뭘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까지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딱 때가 차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게 잠들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4절 15절. 네, 시작. 하루가 이르되 내가 꿈을 꿨으나 그것을 상상하다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의인이 따라하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정확한 대답을 하시리라. 네. 여러분, 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게 해서 내온지라. 그리고 바로에 들어가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요셉이요 처음에 무슨 꿈을 꾼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다. 절하는 내용이 나오죠. 절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통치하는 걸 말하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뭐였다고요? 절을 했다니까. 절을요. 그게 꿈을 꾸도 또 다른 꿈을 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또 절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이 모든 꿈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꿈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서요 주변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고 또 주변 민족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걸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해서는요 요셉은 반드시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앞에 서는데 여러 지금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쫙 가서 총리가 딱 되면 좋을 텐데 어떤 과정이 필요했어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상인들이 팔아버렸어요. 구덩이에 막 던지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약한 계획과 음모를 사용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애굽 상인들을 어떻게 팔게 하셔서 애굽에 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온 거죠. 또 애굽에 와서 어떻게 보디발 집에서 잘 섬기고 있는데 보디발 안에 무고한 모함으로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서 두 술관을 만난 거죠, 여러분. 두 술관을 통해서 복직된 술관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든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직행, 국무총리 바로 직행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쫙 거치게 견딜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고 그 사명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사명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나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우리 자아, 본성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이 뭐라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 요셉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감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예언이 돼 있어요. 시편에. 시편 105편 16절 말씀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올라오세요. 시편 아까 있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로 그 땅에 길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하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스스로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자,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이 일어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셨다. 애굽 땅에 보내셨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 속에 있었죠. 왜 있었습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을 통해서 단련이 딱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요셉을 감옥 속에 있게 하셨다가 딱 때가 되니까 뭐예요? 술관원에게 생각나게 해서 결국 바로와 요셉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17세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 2년까지 합치면 13년 동안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은 거죠.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총리가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연단을 잘 받았는지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자, 이제 연단이 끝난 요셉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이 이르되 내가 한물을 먹었으나 그것은 사실 자와 없으니 그런즉 너는 물을 들으면 힘든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 대답하셨으리라. 자, 당대 최고의 왕인 바로가요,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대단하다면서 지금 칭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예요, 지금? 괴수의 신분이잖아요, 여러분. 천한 신분이잖아요. 이방인이고, 그죠, 여러분? 근데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쯤 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제가 조금 할 줄 압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최고의 왕 앞에 서 있잖아요. 내 능력을 지금 뽐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발탁이 되고 성공의 기회가 지금 열리는 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과장하지 말고 그냥 제가 조금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어디서 그런 대단한 능력을 얻었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세 번역으로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누가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대신 말해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뒤에 가면 25절, 28절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을 충분히 지금 자랑할 만한 상황에 내가 내 능력을 자랑한다고 해서 누가 지금 아무도 제 눈을 걸 사람이 없어요. 왜?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하신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라고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이 꼼수를 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내가 했습니다 라고 그걸 이제 세상 말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것, 나에게 주어진 자리, 명예, 권력, 재물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재물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권력과 명예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유해진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요셉은 잊혀진 자에서 이제 기억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잊어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요셉은 항상 모든 걸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한 것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이룬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처럼 감옥 속에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